구약 성경이 사사기로 넘어왔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사사기입니다. 빠르죠? 사사기는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좀 역사하시는 아주 규모가 큰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홍해, 요단강,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면 이제 사사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나도 끊어졌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큰 규모의 기적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성경은 거의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 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이런 이야기, 네 단계의 어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배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좀 지나면 또 배도하고 회개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네 가지가 계속 한 7번 정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성경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좀 더 강하게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 그치고 빈도가 줄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기적이 있을 때는 너희가 믿었지만 이제 기적이 없어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보이던 눈이 보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이런 일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러한 기적이 없어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기적은 줄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보다 늘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온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만 해도 120명이 넘죠.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고 이제는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사기 전체는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고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이 없었습니다. 본을 보일 사람이 없었고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을 따라 살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심한 모욕이죠.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출생이 불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욕이 본이 없다는 욕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가야 할 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정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의 같은 세대였던 사람들도 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고 여리고성이 소리 한 번 지르니까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 본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뒤를 따르던 후손들과 제자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1만 스승도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터지는 것은 뭐 사회에서든 교계에서든 지도자들의 어떤 부정부패나 비리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고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본일에는 참 선생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고 본을 보이는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대로 망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본이 없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성경은 이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사들을 보시면 사사기를 몇 시간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로서 칼을 이렇게 허벅다리에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모압 왕이었던 에그론이라는 사람을 암살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모압을 쳐서 이겨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오른손은 뭐 장애가 있었다라는 의미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강하고 오른손이 바른 손이고 오른손이 제대로 된 손이라는 의미인데 왼손잡이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아주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없다시피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이유는 과부는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남편이 죽으면 그냥 굶어 죽든지 겨우 운이 좋으면 재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식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겨우 연명이나 하든지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가 있었는데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여성들이 교회에 더 많고 파워가 더 세기도 하고 그런데 대단한 일이냐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남자들만 득세하던 시대에 여성 사사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일이고 이 드보라의 사건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남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전쟁을 하러 가자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은 내가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라는 여성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서자예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고 입다의 친구들은 그런 비류들, 성경에 보면 불량배들, 깡패들, 건달들이 입다의 친구들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십니다.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굴까요? 손이 3개인 삼손이죠. 삼손은 여자를 끔찍이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여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이 없다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본이 못 되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네가 먼저 본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렇게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신이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셨을 때 뭘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바뀌질 않아요. 되게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요 진짜로 못 알아들어요. 또 제자들이 이 못 알아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기들만 있을 때 예수님 아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 그래 그 얘기는 이런 얘기란다 하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끝까지 바뀌지 않는 제자들의 어떤 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은 그런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주입식으로 막 주입하지 않아요. 막 윽박지르고. 여러분 보통 가르칠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몇 번 가르쳐보고 아주 신사적으로 가르쳐본 다음에 안 되면 윽박지르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고 나 몰라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애정이 있는 선생님들은 그거보단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윽박지르지도 않으셨고 무조건 하라고 그러시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본을 보이셨고 이 제자들을 바뀌지 않는 그 제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이제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기 전에, 배울 사람이 없는 것을 한탄하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본을 보이는 선배나 스승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셨다면 아주 더 좋은 것이고요. 혹시 만나지 못하셨다고 해도, 혹시 정말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이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우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길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바알은 바알세불, 베르제뷰트라고 하는 그런 파리를 닮은 신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이 신을 섬겨왔습니다. 이 신은 애굽의 신들이 이 자연으로부터 온 신이었습니다. 대부분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나 나일강의 어떤 신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애굽에서는 신이었어요. 이집트에서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신은 좀 더 구체적인 우상들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돈의 신이죠. 농경의 신인데 그 당시에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이 말하자면 바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죠. 그럼 이 아스다롯은 무엇이냐?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다산과 성의 신으로서 이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사제들 신관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누이도 좋고 누이도 보고 매부도 좋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였던 것이죠. 즐길 거 다 즐기고 복도 받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 이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아주 막 이렇게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그 우상이 뭔가를 주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 우상이 준다고 믿는 것을 섬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세대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섬긴다는 게 문제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붕어는
먹이를 주는 주인보다 주인이 주는 먹이를 더 좋아하겠죠. 그죠? 주인을 보고 웃지는 않잖아요, 금붕어가. 근데 먹이를 탁 주려고 이렇게 먹이를 물에다 넣어주면 금붕어는 뻐끔뻐끔 하면서 올라와서 밥을 먹잖아요. 금붕어는 주인보다 먹이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주인이 주시는 무엇보다 주인 그분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사기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요새 제가 사사기를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성경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얘기가 그 장면마다 다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기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그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믿는다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다르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용하는 것과 지배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라고 주셨지만 그것을 섬기라고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그 복들, 쾌락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배받으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섬기라고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6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더 심해져요. 그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면 믿겠다고 하고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사가 있으면 믿고 사사가 없으면 안 믿었기 때문이죠. 교회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면 믿겠고, 그런 것들, 돌아가는 상황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 율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일 때만 믿고 느껴질 때만 믿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약이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필요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아주 최첨단 시대이지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그렇죠. 구원의 길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사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에,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는 위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잘못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위기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추악함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떠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 이 모든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비교적 더 잘하고 계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오히려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위기에 처한 세대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라고도 하셨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지 말라고도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믿고 있는 대로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의 가르침이 오직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다른 헛된 것을 내 인생에서 치워버려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온전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정말 주의 말씀을 갖고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버지요, 정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들은 말씀 중에 하나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도 세상에 수많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보며 분통 터져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교회는 나오면서 세상의 다른 수많은 것들을 때로는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헛된 다른 것들을 더 구하며 체험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우선순위를 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본이 바르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랑하시는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우리 서일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전해져 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홀로 있게 마시고 세상 다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 안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위로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